유식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이라고 할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 아리아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 아리아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뭔가가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장된 것을 이제 종자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이 우리의 아리아식 속에 저장된 그 종자, 그럼 도대체 뭐가 종자가 돼가지고 저장이 된다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불교의 그 업설이 이제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지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이례적이죠. 한번 하면은 그 뒤에 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종자처럼 식 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 그때 할 때뿐이지 그 뒤에 어디에 남아있지는 않죠. 거짓말이 어디 남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종자가 돼가지고 씨앗처럼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씨앗처럼 뿌려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살았던 모든 업이 종자로서 보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마치 종자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체 종자식, 아리아식을 모든 종자가 다 그 모여 있다. 그래서 종자식이라고도 부르고, 아리아식, 그런 종자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리아식이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이제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전변해 가지고 이 아리아식으로부터서 나와 세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세계를 그냥 세계는 밖에 있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세계, 주관과 객관을 서로 분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세계가 아리아식으로부터 전개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리아식으로부터 벌어지는 세계는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나와 세계를 분별해서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눠가지고 세계는 밖에 있고 나는 내 몸 안에 있다, 또는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있죠. 그 분별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와 세계를 갖게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세계를 아주 단순하게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이제 인식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냥 바깥에 있는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세계를 거울처럼 비춰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하얀 자기에 파란 청색 무늬가 있는 컵이 있죠. 이게 컵이 하여간 뭐 어떻게 생겼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컵이 밖에 있어요. 이 컵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컵이 있다고 봤으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일단은 컵이 있으니까. 그죠?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이걸 경이라고 그래요. 대상.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놈은 또 어디가 있어요? 안에가 있는 거야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말하면 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식이 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식이라는 건 우리들의 의식,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마음 이렇게 불러버리지만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준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은 뭐예요? 그냥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럴 때는 이 마음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은 의지예요. 내가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인식하는 놈을 또 마음이라고 불러요. 난 오늘 마음이 좀 우울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감정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분하면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크게 그냥 마음이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 또는 인식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주체 이걸 마음이라고 부르죠. 또 우리는 이 마음이 밖에 있는 대상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또 밖에 있는 대상은 내 마음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건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의심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욕심도 내죠. 뭐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야. 좋은 것은 갖고 싶고 뭐 욕심이 난단 말이지. 지금까지 우리 살았잖아요. 또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 같아? 밖에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꼴 보기 싫은 것들이 막 많지. 그러면 괴롭죠. 자기 원하는 것들만 있어. 그러면 즐거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굉장히 거울 같아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내용은 없어. 다만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이쁜 그림이 비춰지면 거울에 예쁜 그림이 비춰지죠. 말하자면 밖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마음이. 밖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더러운 모습이 비춰지듯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을 지향해요? 밖에 있는 것들을 지향하지 않아. 밖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다니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밖에가 좋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막 있잖아. 부귀 영화가 다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아다녀 보면 만족스럽게 우리를 행복하게 그게 취해집니까? 안 취해집니까? 가져도 끝이 없어. 좋은 거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러죠. 좋은 거 사흘이 못 가요. 막 욕심이 나서 갖다 놨는데 뒤에 가보면 짐 되는 게 참 많아.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만히 보면 살 때는 분명히 좋다고 사놨을 거야. 저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막 샀을 거라고. 그때는 그거 샀을 때는 아주 만족했겠죠. 근데 집에 갖다 놓고 얼마 있으니까 계속 만족을 줍니까? 뒤에 가서는 귀찮아집니까? 뒤에 가서는 아이고 왜 저걸 샀지? 치우려고 보니까 돈 주고 산 것이라 버리기도 그러고 갖고 있으려고 보니까 방만 차지하고 이런 것들 많죠. 과연 그런가? 이게 이제 유식의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이 밖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상식적인 인식론은 우리가 복사기처럼 바깥 세상을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그건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다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런 인식 이론을 모사설, 밖에 있는 것들을 모사한다고 보는 이야기인데, 요즘 이제 인식 이론에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들, 우리가 보는 대상들은 우리가 구성한다. 우리 마음이 만든다. 이미 철학에서도 그런 정도는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이 불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전히 철학에서는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은 여기 있고 내가 그것을 보도록 해주는 조건으로서 대상은 밖에 뭔가는 있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세상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부정하지를 못해요. 자아가 있고 세계가 있다. 이 분별은 떨쳐버리들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유식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불교, 유식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 책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식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유식 불교는 마치 초기 불교에서 이 대승불교, 반야부나 중간 사상을 거쳐서 유식이 와서 새로운 사상으로 뭔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초기 불교, 처음 부처님이 깨달았던 내용은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중간이나 유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친 초기 경전의 가르침 속에 이미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도중에 왜곡이 돼가지고 제대로 해석이 못 됐으니까 대승불교가 이제 그러한 지점들을 다시 발굴해내서 그런 점들을 강조한 것들이 반야사상이고 유식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사상도 불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유식사상도 불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 불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자기들이 알아낸 사실이 초기 부처님보다 더 심오하고 더 중요한 내용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부처님은 덜 깨달은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우리가 더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실은 후대에 이제 대승불교 사상가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실을 자기들이 지금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지 그것들을 나는 극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초기 경전을 연구하는 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유식사상을 보면 지극히 유식사상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부터 줄곧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말씀드린 이야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리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봅시다. 이 아리아식은 종자가 모여 있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아리아식은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아리아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들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금 잘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리아식 공부를 한다, 유식사상을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치 나무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봐야 마음이 뭐 있어야 보지.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 봤어요? 못 보셨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뭐 심장에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허파에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간장에 마음이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뭐 있어가지고 어디 우리 몸속에 어디가 숨어서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마음은 뭘까요? 그야말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네모진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어디 위치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 듣죠? 들으면 어때? 뭐가 들은 것 같아? 귀가 들은 것 같아? 귀를 통해서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속에서 귀를 통해서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있다는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재주로는 그걸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부처님이 위대한 거는 그걸 부처님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걸 통찰해가지고 그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의 모습, 마음의 구조를. 그걸 이야기해 놓은 게 사실은 12연기설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설이라는 건 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건데,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저 혼자 이렇게 어디에 뭐 컵이나 뭐 책상처럼 시간과 공간을 뚝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마음은 뭘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 것도 없이 막 마음 단어만 놔두고 하면 안 돼.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내용이나 대상에 집중해 가지고 그것의 실상을 우리가 꿰뚫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세상을 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 저기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은 안에 있어. 이렇게만 말하죠. 근데 막상 그래 보고 있는 마음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작용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냥 혼자 마음이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연히 이놈은 어디가 살고 있겠지. 죽으면 이놈이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까? 이놈이 갈 곳이 걱정되지 이제. 우리 전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이제 정확히 한번 봐요. 제가 보입니까? 나를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없으면 나를 보는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볼 때만 나와. 안 볼 때는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 안 나와요. 들을 때 나오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뭐가 나타나요? 마음이 나타나. 근데 우리는 마치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이 지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지만 이 지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불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해놔도 듣는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들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보는 놈은 여기 있고 보이는 놈은 저기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세상을 지금까지 봐왔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무명인 거예요. 무지. 잘 모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사예요.
생사.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생사예요. 이 생사를 연장시키면 윤회가 돼 이제. 태어나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죽었는데 또 못 태어나겠어? 또 태어나고 죽겠지 내가. 내가 있다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게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윤회설도 나오고 윤회설뿐이 아니지요. 모든 종교가 이 생각에 기초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 윤회한다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 간다 하고. 근데 구조적으로 뭐가 틀려요? 똑같아. 하나는 계속 또 태어난다고 하나는 한 번 가면 영원히 저기 가서 좋은 데 가서 영원히 살거나 괴로운 데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죽은 뒤에 다음 세상에 가는 놈이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나 불교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다를 게 없어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이 부처님께서 보니까 무명에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무명.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생사윤회가 벌어져요. 생사윤회는 무명이 있으니까 나타난 것이죠.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윤회를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친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생사가 윤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나보고 이중표는 윤회를 부정한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윤회를 부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윤회를 부정 안 하면 계속 윤회하고 살자고 부처님이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윤회가 불교예요? 근데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가 아니다 또 그래. 그래 윤회를 아주 부정하고 윤회 같은 건 없는 거야. 이 세상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윤회를 굳게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가 있는 게 중도.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지의 상태에서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윤회가 있어요. 꿈은 있어요, 없어요? 응? 꿈꾸고 있는 사람한테만 있어 그건. 꿈에서 깨어났는데 지금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믿고 삽시다. 그러면 되겠어? 꿈에서 깨어나자는 이야기를 한다니까 지금. 꿈속에서 그만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꿈속에서 헤매고 다녀. 꿈꾼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건 꿈이야. 꿈에서 깨어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은 여포여 몽환이라 그랬잖아요. 일체유의법, 우리 중생들이 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무엇이냐? 요술쟁이가 지어놓은 마술 같은 거야.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환이죠. 그 다음에 포가 뭐야? 포가 물방울이야, 물방울. 물방울은 물이 비가 오면은 물방울이 생기죠? 물방울이 생기지만 속에는 공기만 들어있잖아. 탁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 도로 물대. 그러니까 그냥 형체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꿈 같다 그랬잖아, 꿈. 이게 몽환이라고 그러잖아. 꿈 같고 요술 같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믿고 살고 요술을 믿고 살자 그 말인가? 불교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윤회설만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냐? 다음 생을 팔아먹는 놈들이 나온다니까. 다음 생에 좋은 데 보내줄 테니까 돈 갖고 오라 하고. 우리 불교가 제대로 이제 살아나려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기독교하고 비슷한 이야기 하면은 더 영험 있는 데로 간다니까. 더 많은 사람이 가는 데로 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요. 이 대중심리가 그래요. 가다가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리 끼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뭔가 별것처럼 보여.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혼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안 돌아봐. 지금 왜 불교가 이렇게 밀리는지 아세요?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니까 가게 돼 있어.
내가 2007년도에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기독교 교세하고 불교 교세의 차이가 막 비교할 수가 없어. 10대 1이 아니라 몇십 대 1이야. 이게 불교인 한 사람 있으면 교회 다닌 사람 한 20, 30명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교민 사회에 가면은 전부 교회를 가는데 외국에 가가지고 외로운데 올 때 갈 데가 없대. 교회 안 가면 한국 사람 볼 수가 없어. 그럼 교회를 다니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똑같으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다를 거 없으니까 뭐 죽어서 극락을 가든 천당을 가든 좋은 데로만 가면 될 거 아니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처님께서 윤회를 이야기한 것은 인도 사람들이 그러한 윤회설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윤회를 이야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맥락을 알고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3000년 전 부처님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회니 뭐 내세니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아 그건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부처님은 지금 뭘 깨달았어요? 신념을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까? 진실을 깨달았습니까? 그 깨달은 진실이 뭔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지 않으면은 작동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야. 어린애가 태어나서 얼마 동안 전혀 시각작용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극이 없어. 시각적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 자극이라는 것은 차이를 주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벽이 온 벽이 다 똑같은 색이고 조명이 똑같은 조명으로 계속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서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차이를 분별해내는 것이지. 이때 자극이 주어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모빌 달아주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첫째는 운동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눈을 돌리잖아요. 그럼 눈을 돌리면서 운동 감각이 생기는 거야. 운동을 지각하는 감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의 차이를 느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또는 애들 보고 막 이 곤지곤지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잼잼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들에게 운동 감각을 만들어주고 몸에 어떤 감각을 지금 이제 깨워주는 거야. 소리에다가 막 자장가를 불러주고 좋은 노래를 들려주죠. 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귀가 열리는 거야. 엄마의 채취 이런 걸 통해서 얘는 후각이 열리고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촉감을 느끼고 이런 데서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형성되면 이렇게 좋은 마음이 형성된 애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뒤에 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은 사람으로 막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아리아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식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의식화된 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업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떠나서 마음이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마음이 업을 짓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건 맞아. 근데 마음이 업을 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이 또 마음을 만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달걀이라면 이것은 닭이야. 닭이 알을 낳으면 알에서 닭이 나오죠. 무엇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은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가지고 싸워. 근데 사실은 닭 없으면 달걀 없고 달걀 없으면 닭이 없으니까 닭과 달걀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두 개지만은 실제로 닭의 일생에서 보면 하나로 연결돼 있죠. 어디서부터 달걀이고 어디서부터 닭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이게 이제 무분별이에요. 근데 분별을 해버리면은 닭과 달걀로 딱 나눠가지고 닭은 달걀이 아니고 달걀은 닭이 아닌 거야. 이런 관계가 되죠. 아레아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아레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업을 현행이라고 부르고 마음을 종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마음은 업에 의해서 심어진 종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금 종자로 보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욕 잘하는 사람은 전에부터 욕을 해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욕을 잘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야. 맞죠? 늦잠 잔 사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들이 늦잠을 잔다니까. 아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바로 학교 밑에 살았는데 항상 늦잠을 자니까 항상 지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잠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 아침에 새벽에 막 애부를 모시고 막 이렇게 절에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불교 이야기는 어디 딴 동네 이야기가 아니야. 전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나를 잘 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사용 설명서래 누가. 나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인간이라는 건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훌륭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쓸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집에 아무리 좋은 뭐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면 그건 고철덩어리지. 이게 인간들도 인간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쓰면 뭐가 돼? 부처가 돼야. 이게 부처님은 자기를 잘 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자는 것은 뭐 없는 걸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라 현재 갖추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로써 바르게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자꾸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도 가치 없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중생이나 부처나 부처님 몸하고 우리 몸하고 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부처님은 뭐 손이 한 서너 개 달렸습니까? 아니야.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마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제 신불급 중생은 홀이 무차별이다. 삼자 무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 불, 중생. 뭐야? 이때 이제 이 마음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깨달아서 쓰면 부처예요.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죠. 똑같은 마음인데
깨달아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느냐 모르고 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야. 이걸 이제 선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를 좀 바꾸면 육조스님 이야기가 돼.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말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만 바꿔놨죠.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 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알고 살면 부처고 모르고 살면 중생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 노릇하고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부처가 깨닫지 못해서 중생 노릇을 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야 어떻게 말하든 간에 본 취지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구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거울만 보면 다 알아. 그죠? 그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거울 보면은 뭐 신체 검사 해보면 금방 나오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리야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현행이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지으면 그게 마음의 종자로 심어진다 이렇게 했죠. 이걸 보고 훈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훈습. 훈습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현행이 종자를 훈습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지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마음의 종자로 뿌려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마음을 훈습시킨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훈습시킨다는 것은 전에 이야기했죠. 생선 후 비린내가 생선을 싼 종이 속에 스며들듯이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은 그 행동의 습기라고 그러죠. 습기, 습관화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습관화된 마음이에요. 그 습관화되는 구조를 사성제 속에서는 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집. 고집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구조가 고성제예요. 사성제로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생로병사의 갖가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고성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핀 게 12연기 가운데서 무명 때문에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예치 유생 노사가 집기한다. 계속해서 모이고 쌓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사성제 법문 속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명에서 살아온 삶의 자취들이, 말하자면 내용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멸해야 되겠죠. 그 이제 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게 팔정도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마음들이 말하자면 이걸 비워내고 여기 이제 청정해진다, 맑힌다. 새로운 무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삶이 모여있겠죠. 지혜로운 삶도 모여. 우리 마음이라는 건 본래 모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것은 윤회를 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바른 길을 찾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